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5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37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마지막 재앙, 마지막 기회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요한계시록 15장부터는 7대접이 나옵니다. 이 7대접이 끝나면 7재앙은 끝나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는 처음에 소아시아의 7교회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그 다음에 7인에 대해서 살폈어요. 그 다음에 7나팔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젠 7대접에 대해서 살펴봐요. 그런데 우리가 7대접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 요한계시록에 설명하는 방식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이게 끝나면 저게 오고 저게 끝나면 그 다음 게 오고 이렇게 착각을 해요. 아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순차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즉, 시간적으로 첫 번째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세 번째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흔히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를 뭐라 그러냐? 개괄식 또는 개조식이라 그래요. 이건 좀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이걸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 고민을 하는데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참 쉽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보통 설명은 어떻게 합니까? 일이 일어날 때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그래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개괄식 설명은 그게 아니에요. 요점만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전을 찾아보면 족구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족구라는 것은 공을 사용해 가지고 4명, 그래서 이 4명의 포지션이요, 우수비, 좌수비, 그 다음에 가운데 세터, 그 다음에 공격수, 이렇게 4명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디만 사용할 수 있느냐? 머리하고 이 무릎 아래, 여기만 사용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족구는요, 대한민국에서 시작된 운동이에요. 그래서 비슷한 스포츠로는 중앙 유럽에서 1920년대에 생겨난 풋볼 테니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에서 생겨난 세팍타크로라는 운동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걸 갖다가 이 족구를 개괄식으로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1. 4명 혹은 5명이 한다. 2. 발만 사용한다. 3. 팀워크가 좋아지는데 효과가 있다. 4. 우리나라에서 생겼다. 그러면 이 개괄식 설명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 순서를 바꿔도 괜찮아요. 아무 이상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나누고 있잖아요. 7교회가 등장을 하고 7인도 등장하고 7나팔도 등장하고 7대접도 등장하지만 잘 들으세요. 이거는 순서가 바뀌어도 괜찮은 거예요. 이건 순서가 바뀌어도 괜찮아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 이것이 중심적으로 맞춰지는 초점이 있어요. 주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볼 때 뭐 말세에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나고 짐승의 표를 받고 그리고 나서 끝이 오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것에 두려움을 느낄 것이 아니라 도대체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말씀이 초점이 모아지는 주제가 뭐냐 이 말이에요. 이걸 찾아야 돼요. 자, 이걸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자, 여기 보니까 다른 이적이 나와요. 자, 우리는 앞에서 이적을 갖다가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큰 이적은 뭐라 그랬어요? 메가세메이온 그랬어요.
자, 그러면서 이 세메이온을 갖다가 설명하기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방향을 일러주는 표지판이라 그랬어요. 표지판.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본문에 나오는 이적은, 이 세메이온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를 성도들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세메이온이에요. 표지판이에요. 자, 그러면 이 표지판이 뭘 알려주는가? 뭘 알려주는가? 그 다음에 설명하고 있죠. 줄친 것만 시작.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자, 이걸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것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혼자 읽으면 자칫 잘못하면 엉뚱한 방향으로 빠져요. 여기 마지막 재앙, 그러니까 흔히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 순서상으로 마지막 재앙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마지막이라는 건 뭐냐면은 마지막 기회, 마지막 시기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시간과 마지막 시기는 달라요. 글자 하나 차이지만 달라요. 예를 들어서 마지막 시간은 뭡니까? 시간의 흐름상에서 마지막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마지막 시기는 뭐예요? 개인마다 달라요. 저와 여러분이요, 구원받을 수 있는 마지막 시기가요, 저와 여러분 다 달라요. 그죠? 어떤 사람은 어제 끝난 사람도 있어요. 더 이상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1년이 남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10년이 남아 있어요. 이 마지막 시기는 개인마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마지막 시기가 언제냐? 십자가 사건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종말이 언제부터 시작된다고요? 십자가 사건부터 종말이 시작돼요. 왜? 그때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시기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 1절에 나오는 마지막 재앙이란 현재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만나게 되는 마지막 시기와 재앙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재앙에 대해서 아니야, 지금은 이 재앙과 상관없어, 저기 마지막 때 뭐 7년 대환란 뭐 이런 거 할 때 그때 나는 재앙이야.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마지막 시기는요, 마지막 재앙은요, 구원받을 수 있는 지금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겪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줄친 것만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여기도 마치리로다가요, 끝난다는 뜻이 아니에요. 뭐예요? 완성된다는 뜻이에요. 완성된다. 자, 시간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경영이 그렇게 완성될 거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완성될까? 그거는 좀 길기 때문에 다음 주 1시간에 걸쳐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본문 2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이게 이제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현실적으로 해당되는 내용이거든요. 자, 언뜻 들으면 참 해석하기가 어려운 난해한 표현이에요. 먼저 볼까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 자, 저와 여러분은요,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을 건너야 천국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건 뭘까요? 이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이런 표현이 있죠. 큰 집을 보면 뭐라 그래요? 고래등 같은 기와집. 그죠? 고래등 같은 기와집 그럴 때 그 집이 고래등 같이 생겼어요? 아니면 크다는 뜻이에요? 크다는 뜻이에요. 그죠?
모양이 고래등 같다는 뜻이 아니라.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은 어떤 모습일까? 얼핏 보면 불바다 같고 얼핏 보면 유리바다 같다는 뜻이에요. 그럼 성경에서 주로 불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불, 심판, 고난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 불이 지금 바다와 섞여 있어요. 바다는 뭘 상징할까요?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바다에 불이 섞여 있다는 건 뭡니까? 세상에 심판과 고난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맘 놓고 죄질 수 있는 세상을 사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지금 심판과 고난이 섞여 있는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바다가 처음 어디에 나옵니까? 출애굽기 14장에 나와요. 고고학자들은 이거 가지고 따져요. 우리가 홍해를 갖다가 바다를 건넜다 그러니까 야, 홍해는 강이지 바다가 아니야. 그런 거 따질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홍해가 뭘 뜻하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세워지게 된 배경이 뭡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야곱의 가족 약 70여 명이 애굽의 고센이라는 곳으로 이주를 하게 돼요. 그런데 거기서 잘 살다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이 세워지면서 정책이 바뀌어서 애굽에 와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아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서 감당해야 될 일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해달라고 울부짖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그 모세는 왕궁에서 40년 훈련받고 그 다음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훈련받아서 나이 80이 되었을 때 시내산에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죠.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여기 중요한 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모세는 지난 주일날 말씀 나눴죠. 왜 내가 힘이 있을 때 사용하시지 않고 내가 이미 나이 80이 되었고 힘도 빠졌고 가진 것도 없는데 왜 이런 지금 쓸모없는 나를 사용하시느냐고 툴툴거려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설득하셔서 바로왕에게 보내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세요. 그때 10가지 재앙을 행하시는데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가축과 사람들의 제일 처음 난 것들, 장자가 죽는 재앙이에요. 그러나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의 임방과 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넘어간다는 이 뜻에서 나온 절기가 뭐예요? 유월한다, 넘어간다.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구원받은 표가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구원받은 거예요?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홍해를 건너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표예요. 예전에 제가 전도사 때 어떤 분이 자기 신랑이 금방 운명하게 생겼어요. 근데 신랑이 예수님을 안 믿었거든요. 근데 이제 막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는데 그때 이제 허락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모셔다가 기도하라고. 자, 그랬는데 막 졸르는 거예요. 세례를 달라고. 세례 받게 해달라고. 세례 받고 죽게 해달라고. 이분의 생각에는 뭡니까?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생각이 강하게 자리 잡은 거예요. 아니에요.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표가 세례예요.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절을 보니까 홍해를 건너는 것을 갖다가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설명해요? 세례를 받은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즉 세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다는 표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인도로 가나안을 향해서 떠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준 애굽의 왕 바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붙잡아 오려고 쫓아가죠. 자, 이제 이스라엘 앞에는 홍해예요. 뒤에서는 애굽의 병사가 쫓아옵니다. 진퇴양난이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했습니까? 돌멩이를 들어서 모세를 치려고 그랬어요. 우리를 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죽게 만드느냐는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이에요.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만난 것은 누구 때문이야? 무엇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기가 쉬워요. 그러면 안 돼요. 복 있는 사람이 되질 못해요. 어떡합니까?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내 방법 내려놓고, 내 생각 내려놓고, 내 잔머리 내려놓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홍해가 갈라지죠. 그 갈라진 홍해 사이로 마른 땅을 건넙니다. 그렇게 홍해를 건넌 후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부른 노래가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18절까지 나와요. 그리고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이 부른 찬양이 19절부터 21절까지 나와요. 자, 본문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 뭐가 나와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자 보세요. 여기 이름의 수는 뭡니까? 666이라 그랬죠. 이 666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네로 황제의 이름이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제 이 교회사 가운데서 포괄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각 시대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존재가 있었어요. 예수 믿지 못하도록. 그 박해하는 존재를 뭐라 그래요? 666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에게, 사탄 마귀에게 박해를 당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조롱을 당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당했어요. 그런데 그걸 이겼어요. 그래서 이겨가지고 구원받은 것을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벗어난 자들. 예,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이긴 자들이에요. 그 이긴 자들이 어디 서 있어요? 유리바다 가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유리바다를 건넌 거예요. 이 유리바다가 어떤 바다라 그랬어요? 심판과 고난과 뒤섞여 있는 이 세상이라 그랬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에요. 이걸 갖다가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갖다 만홀히 여기지 않고 끝까지 믿음다운 믿음을 붙들고 이겨서 벗어난 사람들이 어디에 가서 서 있어요? 유리바닷가에 서 있어요. 예.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검은고를 가지고 찬양을 해요. 이것은 정확하게 출애굽기 15장의 그림이에요.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먼저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랬죠. 예?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18절까지, 그리고 19절부터 21절까지 미리암이 찬송했다 그랬죠. 자, 여기 본문 3절 보세요. 그 모세의 노래 같이 읽을 거예요.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자, 이 말씀은 출애굽기 15장을 갖다가 한 구절로 압축해서 요약해 놓은 거예요. 이 노래를 보면은 세 가지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크고 놀랍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 어떤 사람이 합니까? 그저 다른 사람에게 내가 노래 잘하는 걸 들려주려고 막 바이브레이션까지 넣어가면서 막 멋있게 노래, 그건 찬양 아니에요. 노래지. 찬양은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찬양은 부르는 게 아니라 터져 나오는 거다. 맞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감사한 사람이 찬양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노래하고 싶은 사람이 찬양해요. 곡조 좀 틀리면 어떻습니까? 가사 잘 기억 안 나면 어떻습니까? 나는 그냥 감사한 건데, 나는 그냥 은혜로운 건데. 예. 그래서 찬양은 부르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사랑합니다. 날 여기까지 이끌어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 감사해요. 그게 찬양이에요. 그럼 뭐에 대해서 찬양을 하냐? 하나님께서 행하신 크고 놀라운 구원의 행하심에 대하여 찬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뭘 찬양하냐?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 참되고 의롭다는 거예요. 주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이구나. 주님은 정말 믿을 만한 분이구나. 주님만이 내가 의지할 분이구나. 이걸 갖다가 찬송하는 거예요. 자, 어떤 면에서? 출애굽기 3장 7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자, 보세요.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알아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문제도 보고 듣고 알아요. 자, 그런데 보세요. 여기 중요한 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보셨다고 해서, 들으셨다고 해서, 아셨다고 해서 곧바로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근거는 출애굽기 2장 24절에 보니까 줄친 것만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보이는 것, 들리는 것, 알게 되는 것에 따라서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을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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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급히 죽겠어요.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그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신 하나님이냐? 약속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받은 약속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받은 약속이 있으십니까? 그 약속이 그렇게 중요하다고요. 그 약속을 기억하사 구원하시고 역사하셔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신 약속에 따라서 성실하게 믿음직스럽게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런 이유들 때문에 천하만국이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찬양할 수밖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도대체 뭘 찬양하는지, 어떤 영광을 돌리는지, 하나님께 자꾸 영광을 돌리라 그러는데 무슨 영광을 돌려야 되는지 몰라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도 몰라요.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 참 충격적인 내용이 나오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2장 17절로 2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행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우리가 또 착각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럼 마지막 22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2절만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기서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고 행함은 누구의 행함일까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냥 저는요, 야고보서 2장 읽을 때 행동이 따르는 신앙이 진짜 신앙이구나 이렇게만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릅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러요. 근데 가만히 창세기를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다운 구석이 없어요. 보세요. 좀 서는 것 같다가 시험 들어 넘어지고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고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는 곳에 가고 가라고 하는 데는 안 가고 가나안으로 가라 그랬더니 중간 하란에서 10년 이상 머물러 있고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이건 무슨 뜻이냐 이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행하는 주체는요, 행하는 주체는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했을 때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까지 끊임없이 누가 행하셨어요? 하나님이. 뭐를 위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요, 이창원 목사를 목사다운 목사 만들려고,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만들려고 지금도 행하고 계셔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셔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의 누더기 같은 믿음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하셔요. 저와 여러분도 많은 경우에 얼마나 믿음답지 못한 믿음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놓기 부끄러운 믿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믿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어떻습니까? 복을 주시기도 하고 힘을 주시기도 하고 어려운 일을 주시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 방향을 가만히 보니까 목적지가 하나예요. 뭐예요? 믿음다운 믿음. 구원받을 만한 믿음. 이걸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행하신다 이 말이에요. 어디까지 행하셨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행하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행하심이에요. 그 하나님의 행하심과 나의 믿음이 어떻게 한다? 함께 일한다.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갖다가 막 이것저것 찾아가면서 보다가 막 무릎을 치면서 그렇죠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시는 그 행하심과 그 겨자씨보다 작은 내 믿음이 함께 일하니 오늘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군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앞에서 나온 노래의 세 가지 내용 다시 말씀을 드리면, 첫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크고 놀랍다. 두 번째, 그렇게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 참되고 의롭다. 세 번째, 그렇기 때문에 천하만국이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리바다 건너편
자, 유리바다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미 천국에 들어간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예요. 예? 저와 여러분도 이 유리바다, 하나님의 심판과 고난이 뒤섞여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을 다 마치고 유리바다 건너편에 설 때 검은 골 타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 있잖아요. 시작.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넜죠. 그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뭘 건넜습니까?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너는 것과 요단강을 건너는 건 달라요. 홍해는요,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이 갈라주셨어요. 예. 시험에 잘 들어도 갈라주셨어요. 그래서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 중간에 어려운 일만 만나면 모세를 돌로 치려고 그랬어요.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요단강은 그렇지 않아요. 믿음다운 믿음을 가져야만 갈라지는 것이 요단강이에요. 그 요단강을 건너갈 때 제일 앞에 뭐가 섰습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제일 앞에 섰어요.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세 가지가 뭐예요? 만나를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모세가 산 위에서 하나님께 받은 돌판이에요. 그런데 자 보세요. 이 세 가지가 어떤 공통점이 있나? 이 세 가지가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했던 특징들이에요. 만나는 뭡니까? 배고프다고 모세를 돌로 치려고 그랬어요. 아론은요, 왜 니네만 지도자하냐? 우리도 지도자하자.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생긴 거예요. 모세가 산 위에서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왔는데 아래서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물건을 갖다가 언약궤 하나 담은 다음에 그 언약궤의 뚜껑이 뭡니까? 시은소예요. 그 위에다가 제물의 피를 붓고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부어지는 거예요. 죄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그 언약궤를 앞장세워 나갔을 때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다른 거 앞세우면 안 돼요. 예. 가나안 땅은요, 칼과 창과 방패로 들어가는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요, 내 잘난 맛에 들어가는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의 어린 양의 공로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면서 들어가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내 잘난 거, 나아만 장군처럼 내 생각에는 이런 거 다 내려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살면서 싸워야 될 싸움이 하나 있어요. 뭐냐? 나로 하여금 믿음다운 믿음이지 못하게 하는 것과 싸워야 돼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과 싸워야 돼요. 언뜻 보면 우리 인생이 돈 많은 인생이 행복한 것 같죠? 실력 있는 인생이 행복한 것 같죠? 아니요! 그런 칼과 창과 방패로 싸우는 인생이 아니더라. 진짜 평안함은 하나님이 주신다. 진짜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1년을 살든 10년을 살든 몇십 년을 살든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앞장 세워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되는 세상은요, 더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세상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 더 찾아보기 어려운 세상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재앙의 그림을 통해서 말세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앞장세워라. 내 입에서 불평불만이 나가지 말고 그저 내게 주신 약속 붙들고 믿음다운 믿음으로 저 불과 유리가 섞인 것 같은 불타는 유리바다를 건너가자.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어려운 일 안 만나는 거 아니에요. 만나요.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불타는 유리바다를 건너가는 자세가 달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나를 위해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예수님을 생각하고 믿음다운 믿음을 가지고 이 신앙의 길을 잘 가자고요. 한 사람도 낙오되지 말고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비록 세상적으로 작은 교회지만 한 사람도 구원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시간에도 요한계시록 15장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서 홍해를 건넌 모세와 미리암이 찬양했듯이 우리 역시도 불타는 이 유리바다 같은 이 강을 건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검은 곳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을 빼앗으려는 것과 싸우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순종을 빼앗으려는 것과 싸우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다운 예배를 빼앗으려는 것과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다운 믿음이게 하시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